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가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닭 장사가 이 닭은 새벽에 잘 우는 닭이라고 사가지고 왔는데 새벽에 울질 않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고 내일도 모레도 울지 않아요. 그래서 닭 장사에 가서 그 닭을 가지고 가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닭 장사가 이 집사님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집은 잘 지어주었습니까? 예, 잘 지어줬죠. 먹이는 제때 잘 주셨습니까? 먹이 제때 잘 주죠. 그 우리에 암탉도 넣어줬습니까? 예, 암탉도 넣어줬어요. 하랜 대로 다 했습니다. 먹이도 주고 집도 져주고 암탉도 넣어주고. 그런데 울질 않아요. 그랬더니 닭 장사가 얘기하는 거죠. 아주머니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잘 져주고 먹을 것도 제때 주고 그리고 암탉도 넣어줬는데 이 닭이 왜 울겠습니까?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울지 않죠.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자식의 입시 문제로 또 속 썩이는 문제로 가정의 우환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우환과 염려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 삶이 도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도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사랑받았던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삶이었던 솔로몬 왕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1983년 2월 4일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했던 팝 그룹이 있습니다. 카펜터스라고 하는 팝 그룹인데 두 사람이 형제가 만든 그런 그룹입니다. 리처드 카펜터와 카렌 카펜터 두 사람이 결성한 그런 그룹이죠. 그의 동생이었던 카렌 카펜터가 32살의 나이로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는 외신이 났습니다. 1983년 2월 4일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노래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죽었을까? 무슨 사고일까?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 세상 떠났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랬나? 궁금했어요. 근데 외신을 통해 들어온 기사는 그가 거식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의학적으로는 다른 용어가 있지만 한마디로 그 병은 거식증입니다. 거식증은 뭐예요?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먹질 않는 겁니다. 먹질 않아서 32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먹질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죽어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죽습니다. 영적 거식증에 걸리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적 거식증으로 죽습니다. 솔로몬이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영적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거나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이하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면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오늘 얘기하면 1000번의 예배를 정성껏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신학자들은 그 1000번제가 계속해서 드려진 번제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진 번제냐라고 논쟁을 해요. 어쨌든 만약에 그걸 매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2년 9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다면 19년 3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기브온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늘로 얘기하면 9.6km가 떨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를 매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가서 제사를 드렸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일천번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또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라 그러죠.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받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왕의 직임을 주시고 이런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내 지식 갖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갸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와 영화와 영광도 다 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의 말년이 비참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는 교인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자라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 같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자고 기도할 때 제가 늘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다윗도 실수하기도 했고 솔로몬도 마지막 말년이 안 좋았는데 그건 빼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할 때 있어요. 다윗도 물론 실패하고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그의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출발은 너무 좋았는데 그의 마지막이 형편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죠. 이제 네 나라가 뺏기게 된다. 나눠지게 된다. 네 때는 아니고 네 다음 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받게 됐을까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이게 나로부터 온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잘 되면요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마부가 당나귀 위에다가 돌부처를 싣고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나귀 위에 돌부처를 지우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가 돌부처가 나귀 위에 앉는 거라고 아는 걸 보고 다 합장 배려했습니다. 합장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나귀가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합장하고 인사하는구나 생각하고 우쭐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부가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절하는데 내가 마부 말을 듣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마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채찍을 가지고 엉덩이를 내리쳤습니다. 나귀가 놀래가지고 뛰는데 그때 등에 있었던 돌부처가 떨어져 나귀의 발을 쪘습니다. 쫄뚝쫄뚝하는 나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나귀는 마부에게 버림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나 자신도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입원해서 병원에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저 건강 잃으면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해 봤어요.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산다면, 오늘 내가 누리고 산다면, 내가 많은 걸 알고 살고 알고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린 가야 돼요. 이 세상에 난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것도 우리는 알질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중세 수도원에 아주 똑똑하고 명철하고 아주 총명한 그 젊은 수도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 가르쳐주면 금방 배우고요. 설교를 하는 것도 참 잘하고 뭐 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똑똑하다. 전도가 유망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우쭐하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쭐하고 교만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쭐하고 교만했어요.
이 사람이 이것만 다듬으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우쭐하고 교만하니까 그걸 안타깝게 생각했던 수도 원장이 하루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 데리고 저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딱딱하게 굳어진 물 위에다가 가지고 온 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해요. 이 젊은 수도사가 딱딱한 땅에 물을 붓는데 물이 스며들질 않습니다. 다 흘러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수도 원장이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좀 헤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붓게 하니까 물이 스며듭니다. 그제서야 수도 원장이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단단한 흙에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다네. 사람 마음도 교만하면 단단해진 땅과 같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난 것 같아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네. 겸손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쓰시지만 교만하면 절대로 쓰지 않아요. 솔로몬 왕,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어느덧 그 겸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을 잃었습니다. 영적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 인생이 잘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산당을 헐고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궁전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바로의 공주들, 자기 아내들, 첩들을 거기 살게 했습니다. 그가 그렇다면 궁전을 짓는데 왜 13년 세월이 걸렸을까요? 성전이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당이니까 최선을 다한다.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열심히 다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예배당 그렇게 화려하게 져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한다. 그게 나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전을 13년 졌어요. 그렇다면 왜 성전을 13년 동안이나 왜 궁전을 13년 동안이나 져야 됐을까요? 그 문제의 답을 오늘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이거 얼마나 많은 식솔이 있어요. 그에게 후궁이 700이래요. 첩이 300이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 함께 살려고 하면 궁전이 커야 됐단 말이죠. 출애굽기 34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신명기 7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이방 사람들이 통혼하게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국제화된 시대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한다, 이거 그걸 못하게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때 그랬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이방 사람과 통혼에 살다가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길 것을 염려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딱 맞아요. 그의 말년에, 초년에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말년에 그의 마음을 돌렸어요. 여인들의 말에 그가 현혹이 돼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살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깁니다.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았어요. 다윗도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아섰는데 솔로몬은 돌아서질 않았어요. 결국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이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궁극적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 거식증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좀 길지만 5절로 8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접하고 살았는지 말씀합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또 산당을 짓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같이 했습니다. 저들의 신에 각자의 분향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저 별로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지요. 어미꿩이 새끼꿩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이를 주면 먹이를 먹을 때 먹이를 보되 귀는 활짝 열어서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주 맹수들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의 목숨을 노리는 짐승들이 많아. 그러니까 먹이를 먹을 때 먹되 귀는 활짝 열고 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멀리 가면 안 된다. 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를 수 없으니 내가 나쁜 짐승 나타났다 그러면 너희들 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날아가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식들 가운데, 새끼 꿩 가운데 말 듣지 않는 꿩이 있어요. 다들 귀를 열고, 눈은 먹이를 보고 먹지만 귀를 열고 어미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듣고 있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나타난 거예요. 여우가 와서 이 새끼 꿩들을 먹기 위해서 오는데 엄마가 놀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여우가 나타났다. 빨리 도망가라. 다 날아가는데 엄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새끼 꿩은 결국 여우의 밥이 돼요. 여러분,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도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해요. 떠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은 그의 말년도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그에게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다. 그 삶을 위해서 궁전을 13년 동안이나 건축했어요. 여러분, 궁전을 13년 건축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벌목군이 3만 명이었고 채석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15만 명이었고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3,3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20만 명의 인력이 필요했어요. 그 인력을 쓰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많은 세금을 걷었겠죠. 또 솔로몬이 한 일 가운데 요새화했습니다. 전국을 요새화했어요. 솔로몬은 그 40년 다스린 시대 가운데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번영했던 때입니다. 잠깐 동안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한 걸 제외하고는 40년 세월이 거의 평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을 요새화합니다. 밀로와 게셀과 무기또와 하솔과 같은 지역에 요새화해요.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병사 12,000명과 전차부대 14,000대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로 얘기하면 특전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친위 부대는 방패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의 업적을 드러내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국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자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SCN 개벌이라는 곳에서 재련소를 만들고 무역항을 만들어 무역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무역을 해요. 또 자기들의 병거들을 갖다 내다 팝니다. 무기 거래를 해요. 그러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와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략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해서 후궁을 700명을 두고 첩을 300명 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나요? 하나님 뜻 거기 없어요.
오직 자기의 치적과 업적을 위해서 그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결국 그것이 그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의 후궁과 그의 소실들, 정실과 소실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거에 결국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길로, 내리막길로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한가를 때때로 물어봐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힘써서 일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뭐 때문일까를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1944년 12월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종반에 다다랐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에 아주 결정적인 공격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일 때 독일군은 점점 밀려서 열세에 빠졌습니다. 연합군이 마지막으로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반전을 할까? 이제 독일군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이제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연합군이 공격할 날이 왔는데 그때 전투기들이 떠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투기가 뜨질 못했어요. 이제 더 있다가는 독일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독일군들이 이제 비밀 작전을 펼칩니다. 어떤 작전 하는가 하면 독일군들이 영어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연합군 군복을 입고 연합군 지역에 침투합니다.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딱 하나입니다. 이정표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연합군 지역에 있는 이정표, 어디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어디에는 어떤 기지가 있고 하는 이정표들을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날씨가 계속 연합군들이 공격하게 되는데 비행기 떠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정표가 바뀌어가지고 연합군들이 들어오는데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다른 데 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승리의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벌지 전투에서 아주 참패를 합니다. 전사에 나오죠. 벌지 전투.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승전의 가능성이 높았던 전투에서 연합군이 졌어요. 그건 뭐예요? 딱 하나. 이정표가 잘못됐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정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가도 우리가 주님 향한 길을 가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던 솔로몬,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멀어진 게 아닙니다. 점점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등한히 하고 자기 세상의 안목에 마음 뺏기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걸 하시면서 멀어지게 됐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을 지어주셨어요. 에덴 동산. 거기서 아주 아름답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금합니다. 선악과는 먹지 마라. 동산에 얼마나 많은 실과가 있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어요. 그거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데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멀어지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걸 보면요, 큰 오케스트라에는 금관악기도 있고 목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최고의 연주자들이,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모여서 연주할 때 이제 연주 자리에서 제일 처음에 앉아서 조율을 합니다. 다 조율하고 왔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다 조율해 봅니다. 그 조율할 때 기준음이 어떤 음인가 하면 오보에라는 목관악기입니다. 오보에는 진동이 다른 목관악기보다 길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청한 소리가 납니다. 이 오보에는 그 진동 음파가 440Hz인데 이 진동 소리, 이 오보의 음에 라음에 맞춘다. 라음.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이, 목관악기든 타악기든 현악기든 금관악기든 이 오보에가 라음을 소리를 내면 그 소리에 맞추는 거예요. 나는 금관악기도 아니고 나는 금관악기고 나는 현악기인데 왜 목관악기는 오보에 맞춰서 해야 되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악기가 오보에 맞춰서
조율해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악기가 좋고 최고의 연주자라 할지라도 조율되지 않으면 형편없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맞춰야 될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똑똑한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가장 기준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처음 잘 믿던 믿음의 사람이 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까? 솔로몬 보면서 깨달아져요.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거식증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렌 카펜더가 거식증에 걸렸어요. 음식을 보면 거부감이 생겨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도 토해냅니다. 거식증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4월 28일에 영국에서 아주 큰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마라톤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는데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고는 5천 명이 다 실격을 했습니다. 아니, 어떤 마라톤에 그 많은 사람이 나가서 다 실격을 해요. 1등한 마크 후드라는 사람만 빼고는 다 실격했어요. 그게 왜 실격했는가 알아봤더니 경로 이탈했어요. 한 명을 빼고 나머지 5천 명이 경로 이탈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확인해 보니까 마크 후드는 1등으로 뛰었는데 워낙 빨리 뛴 사람이 빨리 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뛰다가 경로를 이탈했어요.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2등, 3등 뒤를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2등, 3등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로를 이탈했다 왔어요. 그래서 다 실격으로 꼬린해도 그 성적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달리는 거 중요하고 멀리 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라야 되죠.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가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우리는 조지 워싱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분은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죠. 첫 번째 1대 대통령.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의 존경받았는데 그가 어머니 생신을 이제 백악관에 새드린 거예요. 많은 외교 사절들 축하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니까. 프랑스의 한 대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까? 워싱턴같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한 그런 아드님을 어떻게 두셨어요? 그랬더니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네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도. 그거밖에는 가르친 게 없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삶의 자리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고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 뜻 안에 머무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